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자의로 나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실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를 받는다 하는 것은 대단히 참 귀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초대를 해준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어저께 우리 바자회 하는데 여러분 초청하신 분들 있으시지요? 그래서 국산 그릇 드시지요? 그런데 지금 초청한 사람이 있는데 오면 같이 먹어야 되니까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들이 아름답더라고요. 초청했다는 얘기지. 또 이렇게 초청을 하니까 또 구청장님도 오셔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저도 또 점심에 또 외국에서 오신 분이 또 초청을 해서 점심을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구청장이 온다는데 또 목사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초청은 사양을 하고 이제 구청장님하고 또 이제 아침을 또 일부러 안 먹었어요. 오늘 잔치에 잘 먹으려고. 또 먼저 또 먹었다니 또 구청장님이 점심을 사시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2그릇이나 먹었는데 그게 또 국수야. 나한테는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초청을 받았으니까 먹어야지. 그리고는 또 운동을 해야 돼. 이제 벌을 써야 돼. 이제 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1시간 동안 또 옥상에 가서 이렇게 걷고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오는 건 또 뭐야? 피곤이지. 이제 피곤해. 그래서 6시부터 잤어. 어저께는 자다가 뭐 계속 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3번이나 깨니까 뭐 이게 더 잔 것 같기도 않고 안 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지나는 거지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 성도들이 다 힘들고 어려웠지요. 힘들고 어렵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애쓴 모습을 보여주고 또 주변에 행사가 많아가지고 저 어디가 구청 옆에 있는 교회 세신교회인가 거기도 바자회를 했대지. 또 이 공원에서는 그냥 친정 일동 큰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뭐 거기서 큰 잔치를 하지. 그런데도 우리 교회 그 바자회가 제일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 가니까 먹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고,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먹을 게 풍성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부치기도 다 떨어졌고 새우젓도 젓갈도 지난번에 했는데 또 다 모자라 가지고 또 신청도 받아야 될 정도. 김치 그 자리에서 버무려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자랐고 일찍 문 닫았어요. 왜 문 닫아? 물건 다 팔렸으니까. 그 유명한 음식점들은 그렇더라고요. 물건 다 팔렸습니다 하고 안 팔아요. 근데 안 팔리고 그러는 자면요 재고 처리하느라고 그냥 근데 그 맛도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청을 받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청을 받되 누구의 초청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나의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의 의지대로 살면은 행복할 것 같지요. 뭐 여러분들은 이미 정말 말씀에 깊이가 있으신 분들 앉아 계셨기 때문에 아무든지 아멘을 안 하는 거죠. 다 아는 거 뻔히 아는 걸 뭐 아멘 하면 이상하잖아요. 나의 의지대로 살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돼보세요. 세상 집은 다 내 거, 세상 돈은 다 내 거, 뭐 세상 맛있는 거 다 내 거. 다른 사람 뭘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필요를 따라서 적당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이 맛있는 음식 생겨서 욕심을 아무리 내도 딱 나누어서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이렇게 나누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내가 조금 더 남의 떡이 커 보이고 하면서 욕심을 내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주신 분복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요 축복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복을 주셨어요. 너는 이만큼 복을 받고 살아라 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래 한 번 더 가져봐라 하면 그걸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생 망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또 이처럼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이루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닌데 우리 그 부모들이라든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은 요즘 자녀들에게 옷 사주시는 분 계신가요? 네? 별로 없으시지요. 데리고 나가서 카드 주고 네가 사라고 그러면 모르지만 부모가 사다가 애들에게 옷 주시면 행복해하죠. 아이들이 거의 맞지 않습니다. 부모의 눈과 자녀들의 눈이 맞지 않아요. 다 구멍 뚫어진 그 청바지에다가 뭐 그냥 너덜거리는 우아기 뭐 이런 거 입고 다녀야 행복해 보이는데요. 부모가 정장 좀 입고 다녀 그 넥타이도 매고 말이야 뭐 이렇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삶이 바로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으로 만족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또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선택한 것이 가장 좋고 아름답다 이렇게 결정하기 쉬운데 결국은 그렇지 않은 결과를 수없이 우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하고 살면 내가 평생 행복할 것 알고 다 결혼하셨지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근데 행복하세요? 안 해요? 왜 웃는 거예요 도대체가? 별로 아닌가 봐. 그게 인생입니다. 나의 선택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현명한 자녀는 아버지가 선택해주는 사람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자녀가 현명한 자녀인데 아버지가 선택해준다고 시집가고 장가 가요? 안 가요. 안 가. 다 제 눈의 안경이기 때문에 안 간다고요. 어떤 게 정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정답을 찾아보자고요. 뭐가 정답인지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한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 결혼식장에 우리가 결혼 들어가지만은 두 사람의 하나는 이혼을 한다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오늘 현실입니까? 그런데도 다행한 것은 목사님이 주례한 가정은 그래도 10명에 8명은 산대. 2명 정도면 헤어질 수 있대요. 목사님이 주례해줘도. 그러니까 그 신앙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목사가 주례하는 거는 세례 받은 사람만 주례하잖아요.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주례 안 해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그 행복한 삶을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만남 자체가 그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이게 하여튼 성격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저 사람이 뭐 음식을 해놓고 맛이 없다 그러면 나는 기대가 되는 거야. 왜? 나는 맛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맛있다 그러면 나는 실망이야.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왜? 전혀 나는 맛이 없거든. 저 사람은 밥을 잘 안 먹고 국수를 좋아하는데, 난 국수하면 또 먹고 다시 밥 먹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게 영 맞지 않아요. 산으로 가자 그러면 난 바다로 가야 되고, 도저히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엮어주시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엮어주시는 거예요.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없게 엮어주시더라고. 참, 나 당신은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 그땐 그럼 나이가 많았어요. 28인데 요즘은 뭐 별거 아닌데, 그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내 나이는 30이었는데 내 나이는 생각도 않고 그렇게 나이가 많도록 시집도 안 가고 뭐 했대? 그러고는 안 만난다고 엽서를 보냈는데 안 들어갔어 이제. 이야,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고 살다가 보니까 지금은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우리 이제 장모님이 이렇게 100세가 되시니까 추석 명절에 결혼하고 건 40년 만에 처음 찾아가 뵀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맙긴 뭐 내 생명이라도 달라면 내가 줄 텐데, 내가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안 된대. 자기가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서 줄 수는 있지만 나는 그 생명 내놓으면 안 된대. 그래서 그것도 또 고맙고.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지요? 부부지간에 살 때에 내 생명이라도 달라면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어느 분이 그랬다며. 이제 아내가 이렇게 아프고 그럴 때에 아내가 이렇게 세상 떠나면 혼자 살 수도 있는데 재혼하시고 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난 얘기 주변에 그런 주변이 없어가지고 나에게 그런 행복이 올라고 그랬대게. 세상이 그렇게 이상한 세상이라니까요. 옆에 계신 분들 다 잘 봐야 돼. 그렇게 세상을 사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게 누구 선택으로 산 세상이 그래요? 내가 선택한 선택은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런 그 말씀하시는 거,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영실 권사님이 지금 위독하세요. 그래서 그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하실 게 없다고 그래서 나가셔서 일반 병실로 가셔서 가족들 다 만나보시라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폐혈증이 오셨대요. 그래서 그건 거의 뭐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가셨는데, 대통령도 그 병원에서 그렇게 가셨는데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권사회장님이 이제 바자회도 끝나고 그랬으니까 그 권사회장님도 너무 그 권사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도 교회를 이제 생각하면서 여전도회 11월 말에 이렇게 야유 예배 가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은 했죠. 그런데 우리 정장로님은 당연실에 앉아서 허락은 했지만 마음이 행복할까요? 이 도대체 행복하지 않잖아요. 기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고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이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도 행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뜻대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되고 주님이 축복하시면 행복하게 해주시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좋은 일과 어려운 일들이 다 있는 것이 우리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55장 6절과 9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더 읽으세요. 아멘. 보십시다. 우리가 쭉 읽었지만은 자세히 말씀을 음미해 보자고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냥 길도 모르는 채 방황하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길에 중심을 잡으시고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보니까 너무 멀리 왔어. 잘못한 게 너무 많아. 이제 하나님께 도무지 돌아갈 수 있는 체면이 안 서. 탕자의 경우와 마찬가지지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은 다 탕진하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줄 알고 돌아가려고 보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갈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 내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했든지 간에, 무슨 잘못을 했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내가 나에게 돌아오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오래전에 신현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부흥사 목사님이 한참 활동하실 때에 그분이 간증 하나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산인가 어디에 그 사는 젊은이가 서울에 올라왔어요. 근데 부모님의 것을 좀 이렇게 가지고, 허락 없이 가지고 와서 자기가 이렇게 생활을 한 거지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도무지 살 수 없는 거예요. 뭔 고생 다 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제가 이제는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길이 없는데 제가 못된 짓을 하고 와서 아버지가 혹시 나를 용서해 주실는지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기차를 타고 갈 텐데, 그 우리 집 옆에 기찻길 옆으로 집이 서 있는데 감나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하얀 손수건 하나만 좀 매달아 달라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편지를 봤어요. 기차를 이제 이 아들이 가는데
온통 감나무가 전부 하얀 손수건이야. 웃지만 비통한 얘기잖아요. 그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간증을 늘 하시는데 제가 그 잊지 않고 그냥 기억이 되는 거예요. 감나무가 전부 하얀 손수건이야. 왜? 혹시나 내 아들이 못 볼까 봐. 그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든지 어떤 못된 짓을 했든지 우리 하나님 그거 묻지도 않으세요.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신 하나님이시고 새 옷을 준비하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러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조건부로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모든 것을 용서하시리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선히 따라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데,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세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 그 다음에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세 가지는 항상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새벽의 말씀을 다 리바이벌 할 수는 없지만은 믿음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들으셨지요.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요,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좌우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부귀를 주시고요, 여러분들을 병에서 고쳐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길을 알게 하신다. 다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자막이 나오겠지만 안 나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수고하셨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초청을 받아온 사람은요, 환대를 받습니다. 제가 어저께 구청장님 다른 분들도 다 귀중히 이렇게 또 특별한 분이 오셨으니까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조그만 제가 이제 선물도 이렇게 드리면서 손수건이 제일 귀하다 그러더라고요. 안 팔린데 또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석 장을 사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이제 오신 분들에게 드렸더니 굳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물건을 또 산대.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내가 주는 건 주고 사는 건 사는 거지. 근데 이제 구청장님 하시는 얘기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너무 잘해주니까 몸둘 바를 모르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죠. 너무 저는 그랬어요. 그 손수건은 이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손수건을 선물하게, 근데 구청장님 그러더라고. 이별이는데 이별하면 안 되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힘들고 수고하는데 땀 닦으시라고 드리는 거라요. 말 잘하죠. 그 이별이 왜 이별입니까? 애쓰고 온 구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힘들 때 땀 닦으시라고, 그러니까 받으시더라고. 너무 감사한 거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일 시키려고 주님 오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생하라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무엇하러? 쉬게 하시려고.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이날에 주님이 안식일이잖아. 옛날 구약은 안식이라고 하죠. 오늘은 주일이잖아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여러분들을 쉼을 주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날에 가서 일하겠다고 그러고 돈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안식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감사하잖아요. 우리 김정호 집사님 이번에 가정에 신방을 가봤는데 참 애쓰고 쓰고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길을 열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 시작이지만은 음식점인데 거기가 그 어린이 공원 대공원 앞이니까 오늘 피크 타임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오래도 안 하셨는데 문 닫고 오신 거야. 지난주에도 오셨고 다음 주에도 또 오실까 안 오실까? 왜 웃어요? 그거 확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도 새벽제단을 지키고, 그래서 제가 그 새벽제단의 축복을 말하면서 그 말씀을 드려서, 제가 과거에 부교역자로 있던 향산교회 고광범 장로님의 그 관정을 드리면서 그 양반이 선경 그 그룹의 그 부사장 있었는데 그만 사직을 하고 2년 동안 쉬셨는데 때마다 새벽제단의 제일 앞에 그 자리에 그 기둥이 하나 우측에 앉아가지고 2년 동안 기도하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인도치사장으로 다시 발령을 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고. 우리 그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도 오면서 우리 그 집사님한테 김정호 집사님 얘기를 하면서, 저 주일날 쉬고 저렇게 주에 그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삶이 주일날 일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귀한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주일날 가장 피크타임인데 그 시간을 놓고 와도 토요일날 하나님께서 갑절로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일날은 만나도 거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대책 없이 거두지 말라고 하셨나요? 토요일날 갑절로 주신 거예요. 예비일날 갑절로 주시고 주일날에는 거두지 말라. 그런데도 가서 거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꼭 어기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데 거둬다 놓고 보니까 그거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벌레가 먹고 충이 먹어가지고 다 못 쓰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왜 그렇게 그 본질적인 욕심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가서 거두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부의 역사는 부한 대로, 행복의 역사는 행복한 대로, 자녀의 축복에는 자녀의 축복대로. 쉐마의 말씀을 지키면은 내 자녀들이 잘 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면 이러한 축복의 길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의 말씀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첫째로 주신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구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한 후에는 여러분들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주실 것인데 어디서 어떻게 주실 것이지? 감나무 밑에 가서 누워있지 말고 올라가서 딸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게 찾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했으면 찾아야죠. 그리고는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어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오늘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시시한 거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도, 우리 세상 인간은 하나님에 비하면 악한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염려는 다 붙들어 매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전폭적인 그러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여러분들이 찾고 여러분들이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의 사는 방법이에요.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유를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터널 라이프예요. 영생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고통 중에 사는 영생이 아니고요, 그건 지옥에 가서도 그렇게 사는 거고요, 새하늘 새 땅 새유로 살려면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궁극적인 상급인 줄로 믿으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은요 다 불타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얼티메이트 라이프를 살아야 돼요. 궁극적인 생명을 여러분들이 바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얻을 때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정말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이신데 영원한 것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친구를 주시겠다. 도움없는 사람들을 주시겠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정말로 친구가 없으면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일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는 누구지? 예수님 말고 세상에서 내 친구는 누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봤어요? 해봤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멘. 있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친구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에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내가 힘들 때에, 내가 넘어졌을 때에, 내가 갈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요, 이 사람은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 정말로 귀한 겁니다. 우리 김 집사님 얘기를 좀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김주일 장로님, 장만홍 장로님이 또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서로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기도해주고 기도원에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이런 우리 식구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형제 자매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첫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또 감사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것도 좀 알아야 돼. 목사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줄 아는 그런 감사도 있기를 바랍니다. 입싹 씻지 말고. 그거는요 여러분 손해나는 거 없어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조그만 편지를 하나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작은 것밖에 이렇게 드릴 수 없지만 가장 11조를 많이 드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11조를 가장 많이 드리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이야. 계속해서 이 경쟁이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달은 이분이 많이 드리고 다음 달은 저분이 많이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어. 한 사람만 계속 많이 드리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 가운데는 좋은 이웃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이웃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루디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귀한 존재였는지요. 나중에는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달라고 하면 빼어줄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자기의 몸이 다 죽게 생겼는데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로마에 옥바라지를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러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주의 형제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큰 축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 찾아봅시다. 8장 28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힘을 합해서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시편 23편에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만족감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 안에서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떠나시면 염려가 찾아오고 믿음에서 떠나면 여러분들은 사망의 그림자가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을 이루면서 마침내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세워져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초청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내게 나와서 내게 기도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내가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너희에게 채워주고 응답해 주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들이 호응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찾아서 31절 32절의 말씀에 보면 다 읽읍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 말이죠. 결국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것을 여러분들 것으로 누리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